할렐루야. 기도하고 주일 2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사도행전 25장 말씀입니다. 25장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베스도가 부임한 후 주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목도할 수 있고 또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뭐 다른 유튜브를 계속 찍고 있지만은 한국사와 세계사와 교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민족 어느 민족이라도 교회사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사용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들끓던 그 악명 높은 사도 바울을 잡았던 겁니다. 이 자를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기도하며 그의 기도 제목은 로마로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한테 그 앞에 복음을 전가하기 원했습니다. 자,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장 그리하여 25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확장에 들어가는 그 길에 길목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사건을 다룹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알아가고 넘어가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장소가 나오는데 가이사라는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유대에서 약 100km 해변가 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안에 100km 떨어져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새로 부임하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아그리빠 왕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뭐지? 이렇게 아리까리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로마 황제에서 직접 보낸 갈로입니다. 베스도가. 이 사람은 행정을 관할합니다. 행정. 치안도 관할하죠. 예. 그리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 등 그 이스라엘 그 땅의 왕입니다. 분봇 왕으로 로마에서 세웠던 겁니다. 이 사람은 아까 전에 베스도는 로마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아그리빠 왕은 유대법과 관습법에 이 분봇 왕이기 때문에 유대법과 관습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오늘 역사적인 만남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곧 세계사요. 세계사가 곧 하나님의 교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구속사에 참여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져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베스도의 부임과 1에서 5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을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음. 베소도가 새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만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세요. 이게 와서 재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지금 현재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저기 바울이 가이사라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려올 때 그때 음모로 그를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그 답을 합니다. 다 이런 것도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세계사요 또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날 우리한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죠. 만약에 그가 어 이런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높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 이동했더라면은 그는 지도 새도 모르게 에 개죽음을 당하는 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게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런 가이사랴에 떠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어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 인간의 악한 계획에서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펼치십니다. 즉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이것을 실행하십니다. 오늘 부제목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이런 세상의 노름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런 교회와 권력자의 충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세속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종을 대적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세속 권세마저 자신의 계획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는 성도가 세속적인 어려움 처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지금 강화문을 바라볼 때 세속적인 권력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화문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이 설교에 반대되는 사람들이 댓글도 달아주고 그러던데 뭐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충돌 가운데 끝끝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정권도 탄생되었고요. 그 가운데 또 이런 어 끊임없는 재판에 지연을 하면서 했던 야당의 추태가 이번에 또 꺾여져 가는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목도하고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자, 6에서 12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 지난 후에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틀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불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라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어 묻되 네가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어, 당신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면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여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 이후에 또 이제 내용을 여기까지 정리하고 한번 말씀을 또 정리하고 또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은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변호하고 무죄를 주장합니다. 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정치적 이유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재판을 받게 하려고 하지만은,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이러면서 황제에게 항소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소와 같은 표현이죠. 상소하겠습니다. 항고하겠습니다. 이 황제의 상소가 결정적으로 로마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 목사님 잡히면 분명히 결박당합니다. 바울은 기도해보니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종의 신분으로, 포로의 신분으로.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이 감옥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상소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을 아뢰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합당한 계획과 합당한 은혜가 있으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계획에 동참시킵니다. 그는 합당한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 뜻이 이 상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이 로마의 역사가 바뀌고 세계사가 바뀌고요. 교회사에 빛나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이 사건을 하나로. 자, 내용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됐습니다. 그 로마 땅을 밟을 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비록 그는 결박당한 포로의 신분,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로마 황제 상소는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로마로 가져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게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뭐 한다? 네가 로마에게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증언해라. 바울의 상소는 이 약속이 성취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상소가 약속의 성취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성도의 담대함과 지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인가, 자기의 야욕을 위한 결정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네가 예루살렘에 가서 심판대에 설래? 안 그러면 어디 가서 심판대에 설래? 예, 나는 가이사 앞에 심판대에 서겠습니다.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자기 결정이 그 뒤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는 성도의 담대함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합리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복음을 새로운 장으로 여는 지혜를 보입니다.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만 이 복음을 국가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로마 땅에도 이 복음을 심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심기 위한 애틋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내만 갖고 있지 말고 나 안에만 들어서 내만 아는 지식으로 남지 말고 이 복음이 또 다른 장소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도록 애틋함을 가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하여 이러한 바울은 이러한 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약속이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는 성도가 세상의 법과 제도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근세는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자, 좀 뒤에 또 사람들이 나오는데 좀 더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세속 권력 아래서도 하나님 주권이 있습니다. 베스도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서 행동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동기를 사용해 자신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죠. 다만 인간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계획과 이런 것을 우리한테 갖다 바라도 우리한테 적용할지라도 그래도 그 뒤에는 하나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베스도가 얍실한 자기의 의도 가운데 이러한 것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모든 근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느니라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한 근세에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복종을 하되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위반될 때는 우리는 강력하게 저항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난 10월 27일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그 대한민국의 다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는 거죠. 성경적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이지 아니다 하면은 우리는
어떠한 권력이라도 저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13절에서 22절.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하나의 가이사랴에게 와서 여러 날이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하여 두었는데, 자, 밑에 내려가고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여 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을 신문받으려고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 말을 듣고자 하여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같이 있는 여러분들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것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 와 여기에서도 내가 청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릴 것이 없으므로 심문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이 제목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음. 우리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들한테 혼란을 초래하고 한마디로 이단이다, 이렇게 신성모독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베스도는 로마 황제가 보낸 갈로로서의 로마법으로 바라볼 때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주 권위자를 불러들였습니다. 아그리파 왕을 이렇게, 왜? 이분은 율법과 유대인법과 율법이죠. 율법과 이 간섭법에서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음 유대인들의 입장과 그리고 로마법에 대한 법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베스도가 주위에 어 높은 인사들을 다 불러들여 모아서 관심을, 이 사건이 확대가 되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왕 아그리빠와 그 누이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황제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도움을 청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섭리로 연결된 만남. 아그리빠와 버니게의 방문은 단순한 정치적 행사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계획 아래 복음이 고위 권력층에 증거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말하는 모든 일을 자기의 뜻의 결정대로 역사하는 이 섭리를 드러낸 거죠. 자, 두 번째, 복음 증거를 위한 무대 준비. 바울은 단순히 법적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의 왕과 로마의 총독 앞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유대 왕과 로마 총독에게 결국 이 자리는 복음 전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그에게는 하나님의 역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의 자리로, 역사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이 역사가 그를 그렇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 이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가리니 그들에게와 이방에게 증거가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되는 거죠. 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등장 자체가, 그리고 베스도와의 이런 등장 자체가 결국 복음 전할 기회, 이거는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의 성취. 예. 그래요. 인생이란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꼭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게 하십니다.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어지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건이 났을 때,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건과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일까? 물론 하나님 택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람과 사건 가운데 주님의 뜻이 있는가 늘 질문하는 여러분 되도록 간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아까 전에 제가 읽었죠. 예. 바울은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 서게 되죠. 베스도는 바울의 제명이 분명하지 않아 황제에게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재판을 열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볼 때, 첫 번째, 세상의 헛된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의 무죄를 알면서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계속 끌고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어리석음과 정치적 계산을 초월해 이루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하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스도의 얄팍한 그러한 계획이,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 얄팍한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그의 얄팍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사용되어 이러한 사건이 크게 되면서 또 아그리파 왕까지 불러 모아서 이 내용을 예 그 법정을 다투고 있는 거죠. 자, 바울이 황수 황제에게 상소하고 그 과정에서 아그리빠와 베스도 앞에 서게 된 것은 복음이 점차적으로 땅끝까지 확장되는 과정이다. 예. 복음이 뭐 한다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확장되는 과정이다. 참 인생에 결과가 있다면은 과정이 없는 결과가 있겠습니까? 한 땀 한 땀의 수고로 인하여 이러한 옷을 만드는 겁니다. 한 땀 한 땀의 인생의 그 수고로, 그의 발걸음과 그의 수고로 우리의 미래 역사가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역사적인 발걸음과 수고로 인해서 음 하나님의 계획이 확장이 되고 음 이러한 복음이 음 크게 넓게 전파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주는 말씀이 뭔가, 고난 중에서도 오늘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가서 재판받고 정리를 할 것인가? 안 그러면은 힘들게 상소해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가서 항고를 하고 갈 것인가?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은 섭리를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로마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어떠한 종의 신분이라도. 예.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을 전할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는 인간의 지혜를 활용했습니다. 자기가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 얼마든지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로마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자, 그것을 전할 기회가 더 많이 로마서에 음 그가 글을 썼던 것 같이 로마인들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의 음 기회를 활용했던 겁니다. 세 번째, 세상의 권력과 지혜를 하나님 뜻에 맞추자. 네. 세속적인 권력과 지혜는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예. 성도는 이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이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자, 네 번째, 믿음의 담대함을 배우라. 바울은 자신의 생명보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성도가 고난이나 위험 앞에서도 복음 위에 담대히 서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압도된 상황 속에 담대함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에서 보냈던 최고 높은 권력자 총독 앞에서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최고의 권력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난한 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네. 우리가 복음 때문에 담대해지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복음 때문에 담대하였고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때문에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기를 각오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로 그를 로마 땅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그 로마 땅이 우상과 권력으로 부패했던 그 척박한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의 이 상소로 통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서 이 복음이 씨가 로마 땅에 심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씨를 심게 해 주시고 그 씨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